성교는 찬양 합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관심 있고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실천을 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선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여기 배를 타고 그것도 몇 년 동안 선교를 다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책으로까지 엮어져서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이지현 형제님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하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찬 식구 여러분. 저는 대구 북성교회에 출석 중인 평범한 30대 기독 청년 이지현입니다. 네, 북성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이지현 청년과 오늘은 함께 해보겠습니다. 청년이라고 부르기 전에 저는 그냥 작가님이라고 부르려고요.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이는 이 책을 쓴 엄연한 작가님이십니다. 이 책에 정말 다양한 얘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뭐 작가님 아니면 선교사님 제가 편한 걸로 불러도 되겠죠? 네. 짧게나마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커피쟁이라고도 해주셨어요. 그건 어떤 얘기예요? 제가 커피를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이제 커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하나 로스터스라고 지금 온라인 샵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매장에서 또 커피 일을 하는 형님을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오하나 로스터스. 저 한번 사실 미리 들어가 봤는데 많은 제품들이 품절이더라고요.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책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책의 이름은요, 슬기로운 크루즈 선교 여행이에요. 네. 책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비범한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도전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걸 보고 듣고 또 고민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나눔을 풀어내고 있는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세이집이다. 네. 근데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하셨어요. 그것도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배 위에만 4년을 계셨던 거예요? 배 위에는 한 2년 정도 있었고 내렸다가 탔다가 2년 하셨군요. 2년 정도는 이제 선발대라고 해서 배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팀에서 일을 했어요. 2년 정도는 선발대에서 일을 하시고 네네. 직접 타 있었던 기간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를 타고 그 긴 기간 동안 선교를 한다는 게 사실 뭐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 선교에 대한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이제 OM이라는 이제 복음기동대라는 단체 얘기를 들었고 또 교회와 연결이 돼서 사실 교회 형님들 누나분들이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네. 그리고 가끔씩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겠다, 되게 의미 있겠다,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궁금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좀 뭐 공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데한 고민도 있고 언제 될까 사실 좀 반신반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했던 거를 아버님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 뭐 길을 여시면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이러시면서 결국은 지지를 해주셨죠. 결국은 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다라는 뜻인데 맞나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부모님으로서 좀 걱정을 하셨죠. 네.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아버님께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떡하겠냐라고 하시면서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네요. 네. 든든한 편이 되어주셨네요 또. 네,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하나만으로 배를 타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이 책에 풀어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걸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었을 줄 압니다. 네.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셨을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멋있게. 네. 네. 특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멋있게 사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근데 네.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 수 있을까? 네. 선교 여행을 돌이켜봤을 때 그러면 뭐 잊을 수 없는 순간 혹은 이건 좀 멋있는 순간이었다 싶은 거 하나 소개해 주세요.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많겠죠. 근데 꼭 한 군데를 꼽자면 사실 2018년 1월쯤에 네. 배가 콜롬비아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 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항구마다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콜롬비아 항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비용을 내지 않는 선박이다 보니까 주차하는 데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거든요. 주차하려면은 주차비를 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수천만 원이 사실 드는데 네. 크루즈 이런 선들은 뭐 당연히 돈을 많이 쓰는 배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허락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의문점이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포토그래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원주민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고 나갔더니 뭐 이게 원주민이 이제 스페인어로 자꾸 뭐라 얘기를 하는데 익숙한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코기. 네, 원주민 이름이었어요. 근데 코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라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쿵 하면서 와, 이렇게 갑자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네. 왜냐하면 제가 배를 타기 전에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전도 종족을 골라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골랐던 민족이 코기 민족이었거든요. 만나셨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한국에서 기도했던 그 미전도 종족이 2년 후에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동료들과 같이 기도하고 했었던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생각하니까 보여주고 계시구나, 내 눈앞에서. 정말 지금도 벌써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멋있으셨네요. 네. 이게 멋있는 거 맞네요. 네. 뭐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12제자를.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되게 흠 많은 사람들이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막 깎아가시면서 훈련시키셔 가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삶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것 같더라고요. 아멘입니다. 네. 그 밖에도 또 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그 산토도밍고에서 만났던 미술가 안토니오 아저씨, 그분도 저희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이제 배를 만났는데 그때 복음을 뭐 받아들였고 조금 떨어져 있었다가 하나님한테 막 질문을 하고 막 이런 와중에 저희가 방문을 한 거예요. 네.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방문을 한 것뿐인데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뭔가 잘 돌아왔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데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 바베도스에서 만났던 레바논 가족들, 뭐 브라질에서 만났던 선교하시는 사장님 마르코 씨, 뭐 엄청 많아요. 진짜 은혜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사실은 분명 타지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힘든 순간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일단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새로 언어를 배우고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가 되고 바보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같은 고민들을 매번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무뎌지는 것도 있고 조금 괜찮아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좀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삶을 좀 나도 살고 싶다. 평범한 그냥 동년배 친구들처럼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엄청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그렇죠.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같은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했거든요. 뭐가 안정적인가? 안정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뭐가 평범한 건가?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도 계속 같은 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돈이 많았을 때도 있었고, 뭐 없었을 때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막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다음은 뭘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을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 막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딱 보고 막 열정적인 마음으로 딱딱 물을 걸었을 때는 막 그 상황이 막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막 폭풍 치고 막 이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적을 경험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도 사실은 들여보면서 이렇게 막 폭풍이 보이고 뭐 바람이 치는 게 보이고 이러면 또 물에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허우적대고. 네, 근데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렇게 흠 많이 있는 사람도 계속 단련하시고 또 쓰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까. 아멘입니다. 네. 참 이 책에서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주고 계신데 좀 제일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타이밍이에요. 네. 단 두 글자 선교. 선교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려왔었는데요. 지금 저에게 선교는 찬양 합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 합주요. 네, 일단은 찬양, 이게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게 주신 관심 있고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실천을 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 넘쳐야 내가 그런 힘도 있고 여유도 있고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합주, 이게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재능 이런 것들 정말 다르잖아요. 배에서도 이제 60개국에서 온 이제 한 400여 명의 이제 선교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재능들이 하나로 딱 모아질 때 이게 막 1000%, 2000%의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협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드럼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찬양 사역에서 드럼을 담당하고 계시군요. 네, 이게 그 안에서도 이게 뭔가 절제하고 멈추고 이렇게 주변의 팀원들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이게 아름다운 이렇게 음악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은 이제 배에서 내리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선교는 또 끝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앞으로의 선교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까 커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커피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제대로 된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제공하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커피 교육을 통해서 또 선교단체와 교회와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잠재적인 선교사를 훈련하는 일들도 하고 싶고 그리고 파송팀을 꾸려서 이제 그런 거점들을 세계 여러 곳에 만들고 싶은 단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IT나 미얀마 같은 곳에 커피 농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커피로 가지고 하는 모든 그런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조만간 또 어디선가 이름을 듣게 되지 않을까, 선교사님의 이름을 한번 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참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마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지연 선교사님의 삶이 조금 더 궁금해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슬기로운 크루즈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 책이 아마 영상으로 보이실 텐데 그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여쭤볼게요.
네, 제가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청년 청소년이요. 네, 네. 특히 또 제가 OM 파송 선교사다 보니까 이제 13, 17세를 대상으로 한 국제 청소년 프로그램 틴스트릿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 개최가 결정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선교를 경험하고 더 많은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스웨덴 여자를 만나서 그러니까요. 네. 아내분이 이제, 스웨덴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하고 또 문화도 적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꿈을 이렇게 이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요구되는 그런 지혜나 용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중간중간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말씀 성경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암송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뭐 가장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그런 구절을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인데요. 네. 이게 약간 제 삶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 같아요.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 뭐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함께 응원하고 네.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당찬 5일장 오늘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지현 선교사님과 함께 슬기로운 크루즈 선교 여행에 대한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끝부분에 좋아하시는 찬양을 잔뜩 써주셨는데 제가 이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참 어려운데요, 그것도. 네. 삶의 작은 일에도라고 알려져 있는 소원 찬양을 네, 들어주셨으면 삶의 좋겠어요. 작은 일에도. 네. 알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